전도서 6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 우리가 이 본문 6장의 내용은 넓은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전도서 5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계속적인 이야기들에 쭉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부, 종기라고 하는 것 참 더덥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 어떤 시간적인 낭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도 역시 허망하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오래도록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런 재물들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를 바라지만 역시 그것은 결코 만족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다 컨트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전도서를 읽었던 내용 가운데 또 확인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쭉 이야기하고 한번 그것을 마친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병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소수의 경우 자기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를 기쁘게 누리는 사람이 아주 소수 있는가 싶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얻었는데 결국 그것을 충분하게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많이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그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뭔가 번영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데 그러한 일들이 좀처럼 펼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것을 앞에 문장에 보니까 재물, 부요, 존귀 그것을 하나님께 받긴 했지만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3절 가서 보면요. 역시 하반절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표현도 무슨 말이냐면 그가 그러한 번영을 즐길 수 없다.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즐긴다, 누린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6절 가서 보면 또 역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을 보지 못한다 이 말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6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이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옮겨지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누린다, 즐거워한다.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재물이나 부여나 종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만 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렇다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생살이는 보여주고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절약을 해서 무엇인가 쌓아놓은 것 같은데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난이 임하게 되거나 예기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열심히 모아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는 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부요나 종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것,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는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다. 그것을 참 즐겨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역시 헛되고 참 큰 패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3절 가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것만 보면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자손이 많다는 건 그건 큰 축복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더더군다나 장수한다는 것도 역시 큰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장수에서 오래도록 살지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번영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다면 그 말입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죽었는데 잘 후손들의 돌봄 가운데서 잘 안치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 낙태된 자와 비교했을 때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갖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죽어있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야기 또 쭉 가서 보면은 6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번영을 즐겨보지 못한다면, 번영을 누려보지 못한다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평생 동안 애를 써서 수고해서 그런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런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말하면서 참 허망하구나.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충분하게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참 드문 사람일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드물고 그렇게 올라갔으면 야, 이제 모든 게 저 사람에겐 다 행복하겠구나 참 즐겁겠구나 생각하고 싶은데 막상 그의 마음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허망한가 하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3절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번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안장되지도 못했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예증이 예레미야서 2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말기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많은 자식을 거느렸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권세자로서 존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어떠한 식으로 그의 종말을 맞게 되었는가 묘사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그 왕이지만 제대로 장사도 치러지지 못하고 참으로 불행하게 그의 종말을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치욕스럽게 그의 종말을 맞게 된 것이 죽고 난 다음에도 매장되지 못한 채 처절하게 그의 종말을 맞았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도 못한 채 또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역시 허망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로부터 9절 가서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그러한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딱 그 자리에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그런 정도로 딱 만족하고 멈춰서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더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 내 삶을 뭔가 가다가 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 되겠다.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여기서는 좀 멈춰 서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끊임없는 그 욕망 속에 더 하다가 결국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지혜를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매자와 비교했을 때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결국 지혜자가 그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결국 가는 그 종착점과 우매자가 별 노력 없이 그렇게 살고 살다가 결국 가는 종착점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가서 보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상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뭐 했으면 좋겠다. 또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상하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건 생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많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쭉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그가 신앙의 어떤 안목을 가지고 새롭게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아닌 그저 자연인의 눈으로 그가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숙고하고 살펴볼 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허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내가 더 그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몇 년 또 몇십 년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자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정점에 올라갔어도, 소위 정상으로 올라갔어도 결국 그 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정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정점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 수십 년을 보내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끝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허망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얻는 종기가 조금 더 좋은 것일지라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캐물어가고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들은 다 헛되고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이렇게 마치 관조한다고나 할까요? 인생 전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러하더라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10절로부터 12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전도서 3장 10절부터 쭉 읽으면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조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횡포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는 사실들을 쭉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조와 비슷한 이야기를 10절로부터 12절에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고 뭔가 특출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다 예전에 이미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원 등이 다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궁극적으로는 누구일까요? 세상 가운데서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그의 손 아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통제 밖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다반사,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헛된 것들, 인생사에 있는 사실상 모든 일들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 속에서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 다른 말로는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그랬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역시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절에 말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낙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선이라고 표현되는 말이죠. 궁극적인 행복 혹은 궁극적인 가치 이런 것을 여기 낙이라 하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무엇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끝자락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읽었던 12절 마지막 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림자와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선 혹은 참된 낙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이고 가장 큰 낙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살이 하면서 빼앗기지 마세요. 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삽니까? 지혜를 더 얻으려고, 학식을 더 얻으려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얻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어떤 번영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뭘 말했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허망하다라고 이미 그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 속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낙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똑같이 답습해서 따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살이 하면서 빼앗기지 마시고 직상생활 하시면서 빼앗기지 말고 내 신분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가 새로워졌는가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손길을 뻗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생각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으로, 미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또 이렇게 3일을 단위로 해서 수요 저녁 예배에 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매 주일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 망각하고 빼앗기고 사는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들을 우리가 헛된 것으로 결코 여기지 말고 주께서 오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누리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초대의 말씀처럼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을 참되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것을 즐겨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조금 그들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고 있는 그 지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낮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순간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때로 만들어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과거에 그 시절에 그랬던 그때만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되씹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실과 상관이 없이 내가 장차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치 공상과 같은 그런 꿈만을 꾸고 오늘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도 결코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입니다. 너무 나이가 들었네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냈네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때를 가장 찬란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성도다움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사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5절로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이 순간들을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여기 읽었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문자대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뜻이 뭘 말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까 너의 남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건져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세월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뭐해라? 건져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다운 기대, 성도다운 삶의 목적, 성도다운 삶의 방식, 이걸 따라서 어떻게 해라? 내 남은 세월을 살아가라.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당연하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 남은 세월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세월을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세월을 건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두 번째는 어떻게 의미적으로 표현했느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선용해라. 이렇게 이 뜻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세월 시간 아껴 써라.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세월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도 너의 세월을 건져내라. 두 번째, 너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최대한 선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건진받은 자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라. 제가 그 얘기를 뭐라고 드렸어요? 지금의 이 순간을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 갈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의 이야기만 붙들어도 안 되고 미래에 전혀 뜬구름 잡는 듯이 오늘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내일이 뭔가 찬란한 일이 갑자기 주어질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치 배팅하듯이 갑자기 내 인생이 확 뛰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우리가 최대한의 기회로 선용하며 사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를 권면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수단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목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수단이 목적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란지 어떤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성령설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강조했던 하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게 된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그 직업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소명처럼 여기도록 하라는 가르침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다. 우리의 직업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귀하고 낮고 가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되이 섬기는 소명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대 시대처럼 귀족적인 일이 있고 그저 천민들이 하는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 섬김의 소명감을 가지고 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업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본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업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목적인지 이게 수단인지를 끊임없이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데 그 목적을 두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값지게 멋지게 훌륭하게 찬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만 보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배아파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소원했고 남이 얻었던 존귀와 칭찬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허망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건진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망함,
무가치함, 그러한 삶에 젖어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구속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방치하며 세상 가운데 그저 내팽개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는 삶을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헛걸음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의 때를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